데살로니가 전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의 교회의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편지는 편지답게 읽어야 돼요. 그래서 누가 누구에게 어떤 상황 가운데서 어떤 것들을 전하기 위해서 썼구나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알고 말씀을 좀 볼 필요가 있죠. 생명의 삶 앞에 부분을 보면요, 데살로니가 전서에 대한 대략적인 좀 설명이 좀 나와요.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앞에 부분을 좀 먼저 좀 살펴보고 본문으로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4페이지를 보면, 자, 데살로니가전서 밑에 딱 보면 제목 뭐라고 나와 있어요? 다시 오실 그리스도. 결국은 교회에게 쓰는 편지인데 편지의 주제가 뭐예요? 다시 오실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결국은 성도는 이 세상의 것들에 집착하며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누굴 바라보는 사람들이다? 재림하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전체를 요약한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우리가 설명이 될 수 있죠. 자, 밑에를 한번 볼게요. 자, 그리스도를 믿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믿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이들도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염려를 그치지 못한다. 그러면서 그리스도께서 언제 어떻게 다시 오시는가에 이상한 관심을 보인다. 하지만 그분이 죽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제대로 살게 하시기 위함이다. 따라서 현재 살아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서로 격려하고 그걸 세우는 것이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대하며 사는 사람의 모습이다. 자, 내용은 이런 종류의 내용이다라고 이제 마음에 좀 두시면 됩니다. 자, 일반적으로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울이 쓴 편지 가운데 굉장히 초반에 쓰여진 편지로 이제 생각이 되어지는데, 심지어는 최초로 쓰여진 편지다라고 하는 견해도 또 있어요. 자, 이제 어떻게 보면 바울이 선교 여행을 쭉 다니면서 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이 지역은 이 지역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 어디 지역에 있었냐면 빌립보에서 있다가 데살로니가로 넘어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빌립보에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감옥에 뭐 갇히는 일이 있었잖아요. 그 귀신 들려서 전 보는 여자를 귀신 쫓아줬다가 갑자기 끌려가가지고 두들겨 맞고서 막 감옥에 갇히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경험한 가운데 빌립보에서 추방당해서 나왔다가 잠깐 들린 장소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 데살로니가 같은 경우에는요, 오랫동안 또 머물러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냥 금방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바울이 충분히 설교하지 못하고 충분히 훈련하지 못하는 가운데 그들 스스로 세워진 교회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마음이 짠해요. 많이 사랑해주지 못했었기 때문에 마음이 좀 짠해요. 그런데 너무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들이 들려지는 가운데 기쁜 마음으로 쓰는 편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편지 초반에는 어떤 내용들이 좀 나올 것 같아요? 이제 기쁨이죠. 너무 잘하고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좀 나오니까, 자, 그래서 1절서부터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바울과 실로아와 디모데를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자, 이게 이제 인사말입니다. 편지를 쓰기 때. 자, 그런 가운데 쭉 읽어가면서 좀 설명을 드립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이제 마음 가운데 두고 기도하는 바로 그런 교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기도할 때마다 어떤 마음이 자꾸 든다? 감사하는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이 든다라고 하는 것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잘하는 거예요?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잘하고 있다는 거죠. 어찌 보면 처음에는 이제 칭찬을 하면서 격려하는 모습. 내가 너를 생각할 때마다 참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한테 야, 내가 너를 볼 때마다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 그러면 자녀가 듣는 입장에서 듣기가 좋아요, 듣기 싫어요? 좋은 얘기예요. 야, 좀 잘 좀 해라 라고 하는 얘기보다 훨씬 더 듣기 좋은 얘기죠.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근데 3절 말씀이 중요해요. 자, 과연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느냐라고 하는 거. 실제로 이렇게 했을 수도 있고요. 바울 사도가 이게 거꾸로 돌려가지고 권면하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소망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니. 자, 성도가 어떻게 신앙생활, 교회생활을 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가장 기초 3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자, 첫 번째가 뭐예요? 믿음의 역사입니다. 자, 역사는 work예요. 일한다라는 거예요. 일한다. 자, 봉사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무엇으로 봉사하라는 거예요? 아니야, 지금 앞에 믿음의 역사.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일해라라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누군가로부터 칭찬을 받거나 누군가로부터 무엇인가를 피드백을 받기 위해서 일하고 수고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들을 지켜봐 주실 것이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는 일. 여러분 이 믿음,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이 없이 일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나중에 시험에 들어요. 왜 나를 못 알아줄까?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을 향하여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워크해라, 일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사랑의 수고. 수고라고 하는 것은 손이 고생한다 라고 하는 것인데 이건 섬김을 의미합니다. 근데 누군가를 섬길 때 어떤 마음으로 섬겨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겨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의 단점을 보면서 왜 저 사람은 저럴까 이럴까라고 서로 판단하고 정지하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들이 보인다라고 할지라도 감싸 주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서로 봉사하고 섬겨라는 거죠.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이 다 모인 곳이 교회거든요. 사실 그렇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결혼하실 때 남편 되어지실 분이 아내 되어질 자에 대해서 아우 꼴보기 싫다라고 하면서 결혼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옛날에는 그럴 수 있었지만 요즘엔 그렇지 않잖아요. 결혼하실 때 그네도 뭐가 씌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 당시에는 뭐에서 결혼하셨어요? 사랑해서 결혼했어요. 좋다고 결혼했어요. 그때 당신 없으면 못 살아 하면서 결혼했어요. 이 남자라면 내가 믿을 수 있을 만할 것처럼 생각해서 결혼했고요. 남편분들 같은 경우에는 하늘에 뭐라도 따라줄 것처럼 거짓말하면서 결혼했어요. 네, 별이라도 따라줄 것처럼 그런 얘기들을 했으면서 심지어 꼬셔가지고 결혼을 했잖아요. 근데 1년, 2년, 3년 지나다 보니까 서로에 뭐가 보이기 시작하느냐? 단점이 보여요. 왜 저럴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하물며 교회 안은 어떨 것 같아요? 정말로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함께 모인 장소예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당연히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들을 뭐하라? 사랑해라는 거예요. 사랑해서 서로 섬겨줘라. 이게 교회 생활이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서로 사랑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진짜 인사로만 하지 말고 진짜로 사랑할 것을 결단하시면서 사랑합니다 한번 이야기 좀 나눠주세요. 시작. 사랑합니다. 현빈이 확실하게 해줘. 해드려야지. 다 기다리고 있잖아. 한 거야, 아는 거야?
아직 못했어요? 맞으면? 네. 그게 두 번째가 그거예요. 수고하고 섬기는데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겨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를 사랑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꼴배 계시는 게 당연히 있죠. 있어요. 다 있어요. 근데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섬겨주라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 가운데 세 번째가 뭐예요? 소망의 인내를. 이 당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유다 지역에 있는 교회도, 유다 지역에 있는 교회는 유대인들로 인하여서 핍박을 받았고요. 그리고 데살로니 같이 이방 지역에 있는 교회들은 또 나름대로 이방인들, 우상 섬기는 자들로 인하여서 핍박을 당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결국은 신앙생활은 뭐 하는 것이다? 인내하는 것이다. 참고 견디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냥 이를 악물고 내가 참아야지 해서 인내하는 게 아니라 무엇 가운데? 소망 가운데. 이건 뭐예요? 예, 주님 다시 오심을 바라볼 수 있으면 소망 가운데예요. 여러분 이겁니다. 자꾸 애 낳는 얘기를 계속해서 죄송합니다. 진짜 아프고 진짜 힘들지만 그걸 견뎌내요. 정말로 신기해요, 여성분들. 근데 그것이 앞으로 태어나게 될 아이에 대한 소망이 없는 고통이다라고 한다면 그냥 이건 뭐예요? 고문이에요. 견딜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앞으로 태어날 아이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괴롭고 힘들지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견뎌내고 참아보는 거예요. 정말 신기한 게 뭐냐면 연년생으로 아이를 낳는 분들은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망각의 은사를 주셨나 봐. 그 고통이 굉장한 고통인데 그 다음에 또 애를 또 낳아. 야, 하나님께서 이런 거죠. 소망을 가진 사람은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견뎌낼 수 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필요한 게 뭐냐? 성도가 해야 할 것은 결국은 교회 안에서 뭐 하라는 거예요? work, 일해라. 교회 안에서 섬겨라. 교회 안에서 인내해라. 근데 이 세 가지는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첫 번째, 일은 무엇으로 하라? 믿음으로 하라는 거죠. 서로 섬기는 것은 어떤 마음으로 해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라. 서로 인내하고 견뎌내는 건 뭘로 해라? 소망으로 해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굉장히 한절 간단한 것 같지만 어쩌면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인들이 다 이렇게 하고 있지는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 얘기를 하면서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기준을 처음부터 이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너희가 그냥 성도가 된 게 아니다. 너 의지가 아니라 누가 너를 택하 주셨다? 하나님이 너를 택해 주신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이는 하고 나와요. 이는. 자, 이는이라고 하는 것을 영어로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Because에서. 왜냐하면이에요. 왜 우리를 택하셨고 택함을 받은 우리가 왜 그렇게 일해야 하고 섬겨야 하고 그렇게 견뎌내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유가 나오는 거죠. 우리의 복음이 너희의 말로만 이룬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가 지금 알고 있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말을 통하여 전해진 게 아니라 그 복음 안에는 뭐가 있다? 능력과 성령과 확신이 있다. 그것으로 너희에게 전해졌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복음을 들은 자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인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말씀을 말로만 듣는 학습으로만 하고 있는 사람은 이 3절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오늘 수요 예배니까 성경 공부구나. 말씀을 설교를 듣는다라고 하는 사람의 말로 계속 들으면요. 3절이 절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죠. 사람의 말로 들으면.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복음을
능력과 성령과 확신, 이렇게 살면 이루어지는구나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너희가 복음을 들었다라고 한다면 자연스럽게 열매로 어떻게 나타난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그렇게 들으시고 그렇게 먹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얘기는 당연히 이 얘기는 그곧 뭘 의미하느냐? 3절 하려고 애를 쓰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오히려 뭐 하기 위해 애쓰라는 거예요, 차라리. 5절 하려고 애를 쓰라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시죠? 다시 말하면 3절은 5절을 한 것으로 말미암아 맺어지는 열매예요. 내가 이런 열매를 맺어야지라고 몸부림치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뭐 하면 돼요? 복음을 능력과 성령과 확신으로 우리가 들으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들으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죠. 기독교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은 행함 자체를 바꾸기 위해 표면적인 변화를 바꾸기 위해 애를 쓰는 그런 논리가 아니라 뭘 바꾸면 자연스럽게 바뀌어요. 안에 있는 걸 바꾸면 자연스럽게 바뀝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어떻게 들었느냐라고 하는 것으로 인하여 행동의 변화는 자연스러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자, 우리가 너희 가운데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을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자, 6절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아 다 되었습니다. 자, 많은 환난이 있대요. 지금 이 성도들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누가 주시는 기쁨?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 자, 이건 뭐냐면 환난이 있어요. 근데 그걸 기쁨으로 여기려면 그러니까 환난이 있어요. 자, 근데 그 환난을 이기려면 기쁨으로 뭘 받아야 된다? 잠깐만, 말씀을 받아야 된대요. 말씀을. 그러니까 결국은 환난을 이기는 능력도 무엇을 받는 것에서 시작된다? 말씀을 받는 것에서 시작된다. 그래서 우리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어떻게 보면 나중 믿은 자들이에요. 어찌 보면 주변에 있는 많은 도시들과 어떻게 보면 유다에 있는 교회들과 비교해 볼 때에 믿은 지 이제 얼마 안 됐고 세워진 지 얼마 안 된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있어서 뭐가 되는 교회? 본이 되는 교회다. 그러면서 8절 다 같이 시작. 주의 말씀이 하나님을 향하는 너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네, 소문이 믿음의 소문이 막 퍼져나가고 있대요. 여러분들 예담교회가 이런 좋은 믿음의 소문들로 인하여서 말할 필요가 없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소문이 나는 거예요. 야, 그 교회를 가면 너무 좋아. 그 교회 가면 예배가 너무 행복해 라고 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소문은 누가 내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소문이 나는 게 사실 우리가 소문을 낼 수도 있지만 의도적으로 내는 소문이다라고 하기보다는 자연스럽게 퍼져나가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그러니까 시켜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주변 사람들이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 다시 말하면 바울 사도 일행들이 복음 들고서 어떻게 들어가서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 그리고 뭐가 나와요?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다시 말하면 이들이 이미 성도된 자로서 이미 뭘 버렸어요? 예, 전에 섬기고 있던 우상들을 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소문이 났다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야, 누구누구 성도, 야, 그렇게 술 좋아하고 그렇게 뭐 좋아하고 뭐 하더니만 야, 다 버렸대. 어떻게 된 거야? 이런 소문들이 스스로들 얘기를 하게 된다는 거죠.
다 버려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된 신 하나님을 섬기는지 정말로 하나님만 섬기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 이런 소문이 주변에서 막 스스로 얘기가 되는 거예요. 10절 다 같이 시작. 또 죽은 자리로 가면서 다시 살아계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신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시라. 또 뭐에 대한 소문이 퍼졌느냐? 그 사람은 돈도 관심 없고 세상도 관심 없고 오로지 누구만 바라보고 산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소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로부터 퍼져서 이 주변에서 그렇게 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소문을 낼 줄 아는 여러분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뭐예요? 오늘 26일 제목이 본이 되는 교회는 아름다운 소문이 납니다. 그래서 본이 되어짐으로 인하여서 좋은 소문이 나는 그런 교회다라고 지금 칭찬해 주는 겁니다. 자, 이게 1장이에요. 자, 2장으로 넘어와서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언제나 우리가 너희 가운데 변한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고. 자, 여기까지만요. 자, 바울 사도가 들어가서 오래 있지는 못했지만 굉장히 수고하면서 씨를 뿌렸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돌아와 보니까 너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야, 내가 간 게 헛되지가 않았구나. 이 얘기는 뭐냐면 보람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은요. 아무리 수고해도요. 보람을 느끼면요. 행복합니다. 더 할 수 있어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그런 거죠. 보람은 열매를 볼 때 보람을 느껴요.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맺어지는 열매를 들으니까 보람이 느껴지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바울 사도가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아까 지금 얘기했잖아요. 감옥에 갇혀서 매도 맞고 굉장히 힘들었었거든요. 그래서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너희 도시에 들어와서 또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실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은 바울 사도와 그 일행들의 어떤 모습을 보면서 복음을 들었을까요? 이쪽 저쪽 쥐어 터지고 부어있고 상처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저 사람 도대체 뭐하는 사람일까? 어디서 맞고 와서 저러고 있을까? 그런 모습으로 복음을 들었을 거라는 거죠. 자,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자, 갑자기 분위기가 좀 이상해요. 자, 2절까지만 해도 굉장히 칭찬하며 격려하는데 3절에서 들어와서의 단어는 간사, 부정, 속임수, 이상한 단어들이 나오잖아요. 자, 여기서 우리가 뭘 엿볼 수 있느냐? 자, 분명히 칭찬을 받아 마땅하고 너무 본이 되는 그런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 안에서 바울에 대하여 모함하는 사람들이 일부 존재했습니다. 바울이 바울 내가 알고 보니까 라고 하면서 바울을 사도로 여기지 않고 바울에 대해서 다른 이상한 이야기들을 퍼뜨리면서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이간질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바울은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는 그런 마음으로 너희들한테 복음을 전했던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지금 바울 자신의 본심을 지금 적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너희한테 권면했던 이런 것은 간사함, 부정, 그리고 속임수, 이건 뭐냐면 다른 목적으로 꿍꿍이가 있어서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같이 말함은 누구를?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누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니라.
이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이 마음으로 전했다는 거예요. 내가 듣기 좋은 말, 귀에 단 얘기들을 내가 전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사람 기뻐하려고 그렇게 한 것들이 아니라, 나는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나는 복음을 전했다. 난 욕심도 없다라는 얘기예요.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니라. 사람들이 모함하니까 하나님이 증언해 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첨하는 말을, 잘 보이려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탐심, 욕심을 가지고 다른 무엇인가를 채우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한테 복음을 전했던 것도 아니다. 또한 우리가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하나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내가 너희들한테 대단한 대접을 받으려고, 바울 사도 이런 그런 것 받으려고 내가 너희들한테 복음을 전했던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인정하시리라.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이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산지에 하였으니. 자,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다른 권위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사도로서의 권위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로서. 하지만 그 권위를 주장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오히려 유순한 자와 같이, 유모처럼, 부모된 자처럼, 자식을 기르는 것처럼 내가 너희들한테 대해주지 않느냐라는 거죠. 부모가 자식을 낳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자식을 딱 낳고 내가 너희한테 고생했으니까 네가 나를 대접해라 라고 한 게 아니죠. 오히려 그 아이가 클 때까지 끝까지 섬기면서 기다려주고 돌봐주고 섬겨주잖아요. 마치 그런 모습처럼 바울 사도가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가 됨이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 목숨까지도 내어줄 만큼 나는 그런 마음으로 섬겼다라는 거죠.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원래 직업이 뭐였냐면 텐트 메이커였어요. 텐트. 그래서 선교지를 다니면서 헌금을 받아서 물론 그것으로 사역을 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직접 벌어서. 사실은 교회를 선교지 같은 데서 처음 시작하는 상황 가운데서 선교지에서 헌금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어떻게 보면 그렇게 고생해가지고 그렇게 섬기지 않았느냐. 자, 같이 10절 시작. 우리가 너희 믿는 자를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 대하여 너희가 지키니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다. 구구절절 쭉 그 이야기들이 쭉 진행되어지는 걸로 봐서 억울한 일이 분명히 있었겠구나라고 하는 느낌이 들어요. 너희가 증인이고 하나님이 증인이다 라고 얘기를 할 정도면 지금 억울하게 바울 사도를 모함하는 사람들이 있고 심지어 그 억울한 상황 가운데 동조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지금 찾아갈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고 있어요? 편지로라도 지금 원래 마음을 지금 전하고 있는 굉장히 애가 타는 어떤 그런 상황이죠.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너희를 권면하고 했던 이런 모든 것들은 무엇을 목적으로 한 것이냐?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는 바로 성도의 삶. 이것을 목적으로 내가 너희들을 권면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13절. 자,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누구의 말로?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좋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손 목사가 지금 좋은 이야기하고 있구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누구의 말씀으로 받았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사람의 말로 받은 것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것에 대한 차이는 굉장히 큽니다. 그 뒤에 뭐라고 나오느냐?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뭐 한다? 역사하느니라. 다시 말하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려면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이 아니라 누구의 말로 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으면 그냥 사람의 교훈 정도로만 알면, 들으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해요, 안 해요? 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사람이 그 말씀의 역사심을 경험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부족한 저의 교훈이나 좋은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제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아요. 그냥 말씀만을 쭉 설명하고 내려가잖아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만을 전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받으시기에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자,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이다라고 하는 건 선배들이에요. 먼저 세워진.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 동일한 고난을 받느니라. 어떻게 보면 우상 섬기다가 우상을 버리고 왔잖아요. 아직도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게 있어서 이제 자들에게 지금 고난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이 얘기는 굳이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 지금 당하고 있는 핍박과 고난이 유별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믿은 너희의 선배들도 이미 경험하고 있는 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를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움에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어떻게 보면 서로 대면하여 보지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하지만 마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마음은 너희를 향해 있고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그 마음,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이 얘기를 또 하는 걸로 보면 이제 바울을 모함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또 얘기한 것 같으냐? 야, 바울이 너희들 신경이나 쓰는지 알아? 잠깐 있다 떠났지? 야, 너희를 사랑하는지는 아냐? 너 기억이나 할 줄 아냐? 이런 식의 모함을 해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섭섭한 거예요. 나는 그게 아니다. 어쩔 수 없이 이 상황이 된 거지. 하지만 내가 마음은 너희들에게 가 있는 거 알지 않느냐. 그러나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솔직히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몇 번이나 너희들에게 가려고 시도를 했는데 누가 막았다? 사단이 우리를 막았다. 이런 방해 공작들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자, 다 같이 시작.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안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라.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의 기쁨, 소망, 자랑의 면류관이 뭐겠느냐? 바울에게 있어서 내가 어디에 무슨 일을 했다, 무슨 일이 됐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가장 기뻐하고 가장 자랑할 만한 면류관과 같은 것은 곧 누구냐? 바로 너희다. 너희다. 주님 오실 때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제가요 라고 하면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 있는 그 무엇인가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 땅을 살면서 육신의 아들, 딸 낳고 집 몇 개를 지었고 사업 몇 채를 했고 이런 내용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할 만한 것은 곧 무엇뿐이라는 거예요. 복음의 열매예요. 곧
나를 통하여 전도된 자로서 내 수고와 헌신을 통하여 아름답게 길러진 나의 제자들, 우리의 제자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만났을 때의 우리의 가장 기쁨이고 면류관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빈털터리로 가지 마시고 여러분 꼭 그 아름다운 면류관들을 만들어 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도를 12명을 세우셨잖아요. 예수님을 닮는다라고 한다면 내가 안수집사다라고 한다면 이 땅을 살면서 몇 명의 안수집사를 만들어 놓고 가면 돼요.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12명의 안수집사. 그러니까 직분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그만한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놓고 가면 좋지 않겠느냐. 심지어 목사라고 한다면 몇 명의 목사를 세워야 돼. 12명의 목사를 세워놓고 가면, 제가 이제 직분을 드려서 좀 죄송하긴 한데 직분에 대한 내용이 아닌 걸 아시죠? 그러니까 나를 닮은 그런 사람들을 하나씩 세워놓고 길러가고 하는 그런 수고, 그게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의 최고의 자랑이고 최고의 면류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그렇게 고백한 것처럼 여러분 주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요 잘은 못했지만 자 보세요라고 할 만한 그런 영혼들이 옆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혼자 올라가지 마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해하지 마시고 드세요. 제 본심을 여러분들이 이 바울 사도가 이런 상황들을 경험하는 거예요. 자, 3장 1절 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무르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누구를 보냈어요? 예, 디모데를 보냈습니다. 바울이 직접 갈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디모데를 보냈습니다.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하므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 받은 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자, 4절 시작.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장사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자, 4절 말씀을 딱 읽는 순간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중요한 내용이 있었죠. 자, 신앙생활은 뭘 할 때를 대비하는 거예요? 비 올 때를 대비해서 우산을 준비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네가 당하고 있는 환난, 어쩌다가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라 내가 처음 너희를 만나서 복음을 전할 때 이런 환난이 올 것이다 라고 뭐 했다는 거예요? 미리 얘기해 두었다는 거죠. 미리 얘기해 두었다는 거예요. 지금 그 환난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하라는 거예요? 당황하지 말라는 거예요. 겁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 내가 얘기했던 것을 기억해서 지금 견뎌내라라고 바울 사도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도대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디모데를 보냈습니다.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합니다. 아무도 안 보내놓으면 서로 또 이상한 사람들끼리 이상한 얘기들이 오고 갈 수 있기 때문에 디모데라도 보내서 서로 이제 오해되어진 것들을 좀 풀기 위해서 그렇게 디모데를 보낸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자, 이 얘기를 잠깐 들어보면 지금 앞에 부분에서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고 믿음도 있었고 사랑도 있었고 소망도 있는 것 같잖아요. 근데 이게 잘 들여다보면 지금 본론으로 들어와서는 이 디모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평안하지는 못한 상황이에요. 어찌 보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어떤 그 핍박으로 인하여 굉장히 어려움을 경험함과 동시에 내부에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서로 바울에 대한 모함으로 인하여 서로 이간질하는 것으로 인하여 분열하고 있는 그런 움직임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오늘날 교회가 경험하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을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동일하게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상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교회들마다 나름대로 이런 힘든 일들이 다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 가운데
이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자 6절을 보니까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디모데를 보냈다가 다시 온 거예요. 디모데가. 그랬더니 디모데가 뭐라 그래요? 예, 그래도 바울 선생님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래도 많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안심이 되는 거예요. 자,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도다. 사실은 보내기 전에 굉장히 큰 걱정을 했거든요. 와, 이거 심각한 줄 알고. 근데 디모데를 보냈더니 그래도 괜찮은 거예요. 그나마. 그랬더니만 그것으로 말미암아 바울 사도가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이제는 살리라. 다시 말하면 이 디모데 교회가 그런 막 분란들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듣는 순간 바울은 어떤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죽을 것 같은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죽을 것 같은. 왜 쟤네들이 저럴까 또. 근데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위로가 되면서 야 이제는 한숨 놓인다. 아 이제는 살만하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하는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증하게 하리라. 하지만 내가 간구한가라고 하는 것은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기도하는 것은 아직도 부족한 것 같은 그런 믿음을 위해서 더 채워질 믿음을 위해서 내가 계속 기도하고 싶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11절서부터 나오는 내용이 바울 사도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한 기도의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자, 기도의 첫 번째 내용이 뭐예요? 어떻게 해서든 꼭 가보고 싶다는 거예요. 가보고 싶다.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에 서로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또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무엇이냐? 바울 일행들이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동역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 교회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서로 사랑했으면 좋겠다.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쭉 더 볼게요. 자, 금요일 말씀까지. 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또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그러니까 바울이 이미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줬다라는 거죠. 그래서 배운 것에 대해서 행하라 그리고 더 힘써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자, 3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분란을 버리고. 자, 여기까지요. 자, 성도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자, 하나님께서 성도를 향한 뜻이 뭐냐? 첫 번째가 뭐라고 해요? 거룩함이다. 자, 거룩함이다. 거룩함을 밑에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보세요.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를 대할 줄 알아라. 이건 어떻게 보면 이제 교회 리더십 되어진 남성을 중심으로 쓰여진 편지처럼 느껴져요. 자, 근데 남자들에 대해서 성도의 거룩함을 얘기할 때 가장 첫 번째 뭘 얘기하느냐? 너희가 아내를 어떻게 대하느냐라고 하는 것, 바로 그것이 성도의 거룩함의 첫 번째라는 거예요.
이거 교회에서 어떻게 서로 어떻게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집 안에서 내 아내를 어떻게 대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성도의 거룩함의 가장 기본이라는 거죠. 남편 되시는 분들은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제 말이 아니에요. 저는 제 말 하나도 안 보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남편들은 들어야 돼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로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누구를 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저버려요. 다시 말하면 너희 아내에게 잘못 행하고 너희 아내를 버리고 너희 아내를 마음 아프게 하고 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은 사람에게 한 것 같지만 그것이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누구한테 한 것이나 다름이 없어요? 하나님께 한 것이나 다름이 없어요. 왜냐하면 아내는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거룩함, 그러니까 거룩함 하면 되게 대단하고 막 근사한 무엇인가를 해야 된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정 안에서 이 얘기는 어찌 보면 남편에 대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아내가 성도의 거룩함은 아내가 남편에게 어떻게 대하느냐라고 하는 것도 피차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내든 남편이든 이 말씀을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9절에 보니까 형제 사랑에 관하여 너에게 쓸 것이 없으면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니라.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내가 사랑하는 것 첫 번째로 중요하고 그 다음에 교회 안에서는 어떻게 사랑하는 거예요? 누구끼리?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바로 그것이 어떻게 보면 그게 거룩함이라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하는 교회 예배 드릴 땐 되게 거룩하게 찬양하고 기도 막 하고 방언으로 막 하고 은사 막 하고 막 그러면서 서로 이간질하고 서로 헐뜯고 서로 비판하고 말아 그러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건 거룩함과 거리가 먼 것이다라는 거죠. 서로 사랑하라라는 거죠. 자,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렇게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자, 그 다음에가 이제 세 번째예요.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세 번째 성도의 거룩함은 뭐예요? 열심히 일하라는 거예요. 땀 흘려 일하라는 거예요. 힘써라라고 하는 거죠. 이게 성도의 거룩함 세 번째입니다. 잘 보세요. 성도의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 자체, 거룩이라고 하는 것, 구별되어졌다. 마치 죄 안 짓는 것이다. 세상과 다른 거 굉장히 추상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하여 거룩이라고 하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추상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있어요. 굉장히 직선적으로, 현실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성도의 삶, 첫 번째는 뭐냐면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그게 거룩이래요. 교회 안에서 형제들끼리 서로 어떻게 사랑하고 있느냐, 그게 거룩이래요. 그리고 직장에서 내가 얼마나 땀 흘려서 수고하고 있느냐, 열심히 일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그게 거룩이래요. 다른 게 거룩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이라고 하는 것,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삶을 떠나서 있는 것은 허상이라는 거예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 있는 것이다. 네가 어떻게 살아가는 내 삶의 열매로 거룩함을 증명하라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단어들 가운데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를 머리 안에 가둬놓지 마시고 삶의 현장에서 증명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13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자, 자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의미하느냐? 우리보다 먼저
죽은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자, 이는 소망 없이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누군가의 죽음, 그러니까 기독교인으로서, 성도로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죽을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내 사랑하는 자들의 죽음에 대하여 어떤 마음을 갖느냐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것도 신앙이에요. 자,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우리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자, 예수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죽은 자들인데 뭘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바로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을 경험할 때 예수님 혼자 오시는 게 아니에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혼자 오시는 게 아니라 누구와 더불어? 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죽은 자들과 더불어 함께 오신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누군가가 죽었어요. 어머니가 죽고 아버지가 죽고 누군가가 죽었다라고 했을 때 대성통곡을 하면서 절망 가운데 울면 돼요, 안 돼요? 여러분들 절망 가운데 울지 마십시오. 절망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자들이 갖는 마음이에요. 우리는 어떤 마음 가운데 울어요? 소망 가운데 슬퍼할 수는 있어요. 마음이 아프니까. 어느 순간까지는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아쉬움과 슬픔할 수는 있지만 절망 가운데 울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 같은 경우에 장례식장에 가보면 굉장히 침통하고 그런 분위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죽음에 대한 관점 자체가 다르기 때문이다 하는 거죠.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 얘기는 뭐냐면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상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갑자기 자는 자들에 대한 내용이 나올까요? 왜 뜬금없이 갑자기 자는 자들에 대한 내용이 왜 나올까요? 여러분, 이 얘기는 어떤 내용이냐면, 여러분들이 심지어 앞에 핍박과 고난에 대해서 쭉 얘기를 했잖아요. 중간중간 나왔잖아요. 어찌 보면 그 고난과 핍박과 이런 상황들 가운데서도 어떤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순교하는 사람들까지도 생기기 시작했다. 먼저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먼저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라고 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 가운데서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의 죽음에 대해서 절망하는 마음으로 울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이다. 나중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들은 다시 일어날 것이다. 너희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만나는 날이 올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하여 너무 슬퍼하지 말라라고 말씀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지금 적당히 신앙생활 할 만한 데가 아니에요. 굉장히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지역이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살짝 엿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5장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형제들아, 때와 때와 시기에 관하여 너희에게 쓴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예, 바울 사도마저도 때와 시기, 언제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마저도 할 말이 있으셨어요, 없었어요? 누구에게 달려있다? 하나님께. 다시 말하면 때와 시기에 대해서 할 말이 있는 데는 그냥 뭐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냥 이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조건입니다. 이것은 예외가 없어요.
바울사도, 예수님도 그러셨고 바울사도 그렇고 언제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말하려고 하는 자는 무조건 해야 돼. 우리가 이걸 분별할 수 있어야 돼. 근데 꼭 여기에 우리 한국 사람들 잘 속아 넘어가요. 우리는 절대 그런 사람이 없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번에도 뭐가 온다 해가지고 한 번 난리 난 적 있잖아요. 하여튼간 한 몇 년 주기마다 한 번씩 오는 것 같아. 근데 있을 때마다 혹해가지고 몇천 명씩 몇만 명씩 가가지고 재산 다 팔아 바치고 하여튼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참 어리석은 것 같아요. 근데 분명히 말씀에 거기에 대해선 바울 사도마저도 할 말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번에 2절에 보니까 주의 날이 밤에 어떻게 온다? 도둑같이 이럴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도둑같이 온다라고 하는 것은 도둑이 내가 내일 밤에 갈게라고 예고하고 와요, 안 와요? 그러면 도둑이 아니죠. 절대 가르쳐주지 않고 갑자기 온다는 거예요. 갑자기. 그게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랬던 것 같아요, 진짜. 지난주서부터 오느냐 안 오느냐 계속 그랬거든요. 그러더니만 그러면서 하루하루 가는가 보다라고 하더니만 갑자기 나온다라고 해서 나오더라고요.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이 말이 딱 맞는 거예요. 오느냐 할 때 언제 오느냐라고 막 긴장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계속 하루하루 지나가더라고요. 근데 약간 긴장을 딱 놓치고 있는 사이에 딱 나오더라고요. 예수님 오시는 날도 바로 그렇게 온다는 거예요. 결코 피하지 못할 것이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4절 그러나로 시작합니다. 자, 영어로 보면 어떻게 시작해요? but 이라고 나와요. 그러나 갑자기 도둑처럼 오고 해산의 고통처럼 그렇게 오지만 그러나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도둑같이 임하면요 어때요? 여러분 도둑이 여러분 집에 확 임했어요. 딱 들어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굉장히 놀라잖아요. 당황스럽잖아요. 와 큰일 났다 이러잖아요. 근데 성도는 어둠 가운데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재림의 날도 도둑처럼 와가지고 놀라거나 당황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여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 속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니라. 이 얘기는 뭐냐면 세상 사람들은 다 자고 있다는 거예요. 전부 다 자고 있는 가운데 갑작스럽게 맞이하는 그런 도둑처럼 그 재림을 맞이하지만 우리는 밤에 속한 자가 아니고 빛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자지 말라. 자지 말라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라는 거예요. 깨어 있어라. 자지 말고 오직 정신을 차려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8절 다 같이 시작. 우리는 나의 상가에 속하여 있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오신 등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자, 밤에 그러니까 낮에 속했기 때문에 자지 말고 정신 차리고 깨어 있으라라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 깨어 있는다라고 하는 게 뭘까? 좀 읽으면서 궁금하지 않았어요? 자지 않고 깨어 있는다라는 게 정신 차리고 있는다는 게 뭘까? 어떻게 해야 되는 게 깨어 있는 것일까라고 궁금했는데 딱 해답이 어디 나와요? 8절에 나와요. 뭐라 그래서? 자지 않고 정신을 차린다는 게 뭐예요? 3가지가 있어야 돼요. 첫 번째는 믿음, 그 다음에 사랑, 그 다음에 호신경이 아니죠. 저 뒤에 나와 있잖아요. 소망이죠. 이게 동그라미를 딱 쳐놓으세요. 이렇게 유치하게 나가면 안 되는데. 자, 정신 차리고 깨어 있는 것이 뭐냐? 우리 밤에 잠을 안 자고 있는 게 아니죠. 3가지를 가지고 믿음, 사랑, 소망입니다. 이게 어디 나왔어요? 어디 나왔어요? 저 앞에 1장에 나왔던 얘기가 이 뒤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믿음으로 뭐 하라 그랬어요? 일하라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서로 섬겨라. 소망으로 뭐 해라? 인내하라. 그렇게 하는 게 자지 않고 깨어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깨어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는 것이다. 자 10절 11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시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자, 그래서 피차 권면하고 덕을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뭘 위해 권면하는 것이냐? 똑같아요. 사랑, 믿음과 사랑과 소망입니다. 그래서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설교의 주제가 뭐여야 돼요? 믿음이며 사랑이며 소망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것이 바로 성도가 서로 권면해야 될 내용들이고 그렇게 서로 권면하는 가운데 함께 덕을 세워가는 거 그래서 서로 깨어있는 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때 도둑처럼 맞이해서 겁내거나 당황하지 않고 할렐루야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맞이할 수 있는 성도의 삶 그게 바로 진짜 성도의 삶이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랜만에 말씀을 묵직하게 봤는데 다 들어왔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또 이제 이렇게 과정들을 좀 시작하는데 여러분들이 큐티를 매일매일 하신 분들은 쭉 말씀을 들으신 가운데 새록새록 떠오르면서 이해가 더 쉬우실 것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큐티를 쭉 해 가시는 가운데 금요일 날 말씀은 나름대로 혼자 큐티했던 것보다 좀 더 깊게 그리고 제가 지금 쭉 읽어가면서 해드렸던 이유가 뭐냐면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어떤 교리책이 아니에요. 뭐예요? 편지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설명을 드리는 게 뭐냐면 바울의 마음과 그 현장의 상황들과 이런 모든 것들을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그 현장 가운데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을 편지처럼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허락하시는 편지인 줄로 믿습니다.